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산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부부로 또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부모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한 번 더 할까요? 애썼어. 예. 사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 때 나는 이런 가정 안 만들어. 그래서 연애와 결혼도 안 하려고 했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 남편을 만나서 지금 24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저희 부모님은 참 많이 싸우셨어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참 많이 불안하고 늘 긴장하고, 그래서 이런 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남편하고 정말 무던한 노력을 한 끝에 그래도 저희 부모님처럼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고 갈등도 대화로 잘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 신자였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막내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너네가 사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나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란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노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집사직분도 받으시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요, 우리가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한 부부인데요. 사실 행복한 부부보다 저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건강한 부부로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겁게. 여러분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부부가? 즐거우십니까? 부부가 즐겁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부에게 시간을 쓰고 부부에게 돈을 쓰고 마음을 쓰기보다 누구에게 쓰냐면 자녀들한테 씁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는 체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서야 될 체계는요, 부부 체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우선시하고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때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사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 체계가 부모 체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가정은 부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자기들을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녀 체계로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부부가 모든 것들이 헛된데요, 부부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통장 하나를 만드십시오. 이름하여 정서 통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요, 함께 차를 마시고요, 함께 산책을 하고요, 함께 여행을 다니고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요, 함께 기도를 하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저축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많은 통장이 있을 텐데요, 그 통장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관계의 정서 통장입니다. 부부가 데이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딱 정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서도 뺏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 때 부모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엄마 아빠가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네,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성경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결혼한 부부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론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인 독립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우선순위가 부모님이었다면 결혼하고 나서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될까요? 내 배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 배우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서운하실 겁니다. 저도 두 자녀를 독립시켰는데요, 서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운해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부부관계에 절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엄마, 나 이서방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 이서방이 어땠잖냐, 이런 연락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납두셔야 됩니다. 니네 싸움은 니네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해결하기 어려우면 상담하러 가. 절대로 자녀들의 그 관계에, 그 어려움에, 갈등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란 이름으로요, 결혼한 자녀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경계선을 침범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많이 침범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띠띠띠띠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냥 오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락하고 오셔야죠. 아유, 딸네 집에 오는데 뭐. 엄마, 딸네 집이어도 이거는 저와 남편과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오실 때 반드시 전화하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오라고 하실 때 오세요.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전화하시고 제가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오십니다. 이런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물론 다 주고 싶어서 뭐 반찬 주러 왔다, 이거 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부모님 사이에 경계선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침범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애쓴다고 자녀들이 알아주든가요? 안 알아주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나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이 중년과 이 노년의 삶이 조금 더 우리 부부관계에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계선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안전하게 서로를 지킵니다. 자녀들이 아유,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라는 말은요,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치는 겁니다. 그럴 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도 그런 것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계속 나한테 계속 이렇게 오라고만 말씀하셔. 내가 못 가요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리셔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의미 기억하시고요. 자, 떠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떠남이 있는데요, 역할로부터 떠남입니다. 자, 부부관계가 서로 좋지 않고요, 부부가 갈등이 많고요, 부모됨의 준비가 없을 때 자녀들은 좀 잘못된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역할을 뭐라 그러냐면 역기능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보통 자녀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역할이 대리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아버지랑 싸우십니다. 엄마 전화 옵니다. 나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엄마의 그 힘든 감정을 저한테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떡하죠? 엄마를 위로해 드립니다. 엄마 힘들지? 엄마 울지 마. 엄마 내가 잘할게 하면서 엄마를 다독거립니다. 사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을 대리 배우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요, 관계가 안 좋을 때요, 어떤 자녀 하나를 딱 잡고선요, 이거 삼각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녀 하나를 잡고선 둘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한테 계속 하소연을 하십니다. 내가 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너밖에 없어. 이 말이요, 자녀들한테는 너무나 힘겨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나는 엄마한테 받고 싶은 전화가, 숙경아 너 잘 지내고 있니? 어려운 건 없고? 그래, 엄마도 너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네 아빠가 이래서, 네 언니가 이래서, 네 형부가 이래서,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엄마가 아빠랑 힘든 거, 다른 가족이랑 힘든 그 감정을 내가 왜 다 들어야 돼?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이것도 경계선입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가 들으시고 좀 서운해하셨지만 알았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랑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 자녀 따라합니다. 부모님 갈등은 부모님 거다. 부모님 겁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한 20년간 엄마 아빠 그 싸움에 중간에서 막 개입해보고 막 중지해봤는데요, 안 돼요.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이 역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역할 중 두 번째는 영웅아이 역할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역할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재정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원들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집의 기둥이야. 네가 이 집의 희망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가 자기한테 쏟아붓는 그런 경제력과 에너지와 자원을 받고 자라지만, 이 아이는 실제로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내가 잘못되면 우리 집은 어떡하지? 나는 잘못하면 안 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이런 강박으로 인하여서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조금도 자기를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요, 결혼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못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직업도 어떨까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답게 살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요, 정말 공허함과 인생의 허망함으로 이제 인생을 조금 잘못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가 집안의 기둥이 아닙니다. 이 자녀가 여러분 집안의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대를 자녀에게 쏟아붓지 마십시오. 부모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독특한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현혹에,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기대하는 이런 영웅아이로 사는 아이들은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봤는데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자녀답게, 너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부모님 중에 이렇게 부모님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양쪽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까지 다 돌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부르는 자녀 있으시죠? 야, 너 좀 와봐라. 야, 네가 좀 해라. 이런 자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자녀는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기가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어떤 요청을 하거나 형제자매들이 어떤 요청을 할 때 이 가족을 팽개친 채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도우러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은요, 나와 결혼한 배우자,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요, 부모님과 형제 자매는 뭐가 되냐면 원가족입니다. 오리지널 패밀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의미를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한테 잘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집중하고 에너지를 써야 될 사람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손주를 봐주시느라고 또 많은 시간을 또 딸네 집에, 또 아들네 집에 가서 막 애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가족의 혼돈, 경계가 없는, 그렇게 애쓰고 막 노력해서 막 손주들 키워줬는데 나중에는 막 엄마 때문에 이랬어, 막 아빠 때문에 이랬어, 뭐 이런 일 때 또 얼마나 또 속상하고 또 얼마나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우리 언니 애들을 다 키워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으셨어요. 엄마가 나중에 에이, 내가 괜히 키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하실 수 없는 거는 부모님들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난 이건 못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놔두셔야 됩니다. 응?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니야, 강사님이 그랬는데 이거 가족 아니래. 이거 원가족이야. 니네 가족이야. 경계를 그으십시오. 그래야 서로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정말 자기 희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가족을 돌보다가 와가지고 이 화를 누구한테 낼까요? 내 배우자와 애들한테 내요. 여기서 힘들었던 감정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대리 배우자 역할도 했고요, 저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 역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누구랑 살아? 사실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간은 해외에서 선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해외에 있는데도요,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와요. 막내야, 이거 해결해라. 그러면 막 그거 해결하다가 지치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화내요. 애들한테 짜증내고. 정말 잘못된 체계였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역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선시 여겨야 될 내 배우자, 그리고 부부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발견해주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이었죠.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밖에서는요, 막 웃으면서 집사님 막 이러서 막 이러는데요, 집에만 가면 레이더가 나와요. 레이저가 막 이게 뭐야, 치워 이러면서 친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친절하고 가장 공손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었구나.
그런데 저희 원가족도 보면요, 우리 원가족도 서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물림이 된 거죠. 저도 저희 남편에게, 아이들한테 따뜻한 아내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뭐 말을 예쁘게 하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이 내 존재에 대해서 괜찮다, 너 이 정도면 됐어, 아유 수고했어 라고 나를 편안하게 받아주지 못하면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나의 정체성인데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냥 좋아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어떨 때 나를 사랑하셨냐면, 로마서 5장 말씀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는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연약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황이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날 사랑하셨대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처럼 바라봅니다. 존귀하게 대합니다. 가치 있게 여겨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해도 여전히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전히 너희는 엄마 아빠 눈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이게 나야. 이게 나예요. 그러니 내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죠. 그렇죠? 내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죠.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요, 내가 나를 존귀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저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의 스펙이 어떠냐, 너 얼마나 돈을 가졌냐, 너의 학력이 무엇이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딴 걸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스펙으로, 돈으로, 재력으로, 집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배우자를 존재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존재로 사랑하십시오. 네가 좀 공부가 뒤처져도, 네가 좀 이걸 못해도 엄마 아빠 눈에는 네가 가장 가치 있는 아이야.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자랄까요? 세상이 자기를 가끔은 깔보고 가끔은 자기한테 뭐라 그래도 까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아내들한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들 따라합니다. 혹시 남편분이 옆에 계시다면 남편을 보고 얘기하세요. 나 당신 믿어. 여보 최고야. 여보 잘했어.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지지해 주래요. 그런데 왜 내 남편만 못 믿어요? 왜 내 남편만 그렇게 타박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줄게. 남편분들,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노년이 되어도 아내를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옆편내는 내 마누라는 이 땅을 징쓰지 마세요. 내 아내는 가장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내 배우자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아내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남편분들 따라해 볼까요? 아내 보시면서 당신 요새 마음이 어때? 당신 뭐 필요해? 내가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아내분들 좋아서 막 난리 났습니다. 이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보,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아봐줘. 물어봐줘. 하루에 한 번씩 뜬금없이 전화를 좀 해줘봐. 저는 우리 남편한테 정말 감동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일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정말 새벽에 갔다가 막 되게 늦게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남편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내려와. 어디 일? 1층이야. 회사까지 온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나랑 밥 먹겠다고 왔어요. 정말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갔는데요. 제가 그때 느낀 건요. 와, 남편이 날 사랑한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주 저의 마음을 물어봐줘요. 자주 저의 몸을 물어봐줘요. 옛날에는 막 왜 맨날 아파? 당신 건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맨날 듣는 말이 아유 아파, 아유 아파래. 근데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허리는 괜찮아? 강의 갔다 와서 제가 성대결절이 있는데 목은 괜찮아? 말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따뜻한 차를 타주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뭘 좋아하고 내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내분들 좀 알려주세요. 여보 나 이거 먹고 싶어. 여보 나 당신이 이거 해주면 좋겠어라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부부가요 사실 만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우리가, 물론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정말 받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받지 못했는데 내가 내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했냐면요, 부모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진 비슷한,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이미지를 비슷하게 가진 이성한테 끌려서, 무의식으로 끌립니다. 이거는 무의식으로 끌려서 지금 여러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 동안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어린 시절에 내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제가 정말 어릴 때 부모님한테 원했던 건, 싸우시고 난 다음에, 왜냐면 저는 말리는 딸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말리다가 엄마 가끔 기절하시고 우황청심원 먹여드리고 가끔 막 119로 실려가고. 애가 부모가 싸우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과 공포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싸울 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싸우시고 난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나한테 와서 좀 꼭 끌어안고, 숙경아, 많이 불안했지? 두려웠지? 이제 괜찮아. 전 이거 너무 받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남편한테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해결받지 못한 이 불안, 이 정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이 이슈가 건드려질 때마다 제가 남편을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싱글일 때는 천사였는데요, 결혼하고 전사가 됐어요. 싸우자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내가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쪽에 혼자 가셔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공격했습니다. 왜 나를 혼자도.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이슈 갖고 10년간을 저희 부부가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남편을 통해서 체험받기를 원했구나. 그래서 정신이 좀 멀쩡한 날, 괜찮은 날 남편한테 알려줬습니다. 여보,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게 불안하면 나는 화가 나. 불안하면 어쩔 줄 몰라. 그럴 때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거야. 나를 방치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저쪽 가서 혼자 성경 읽지 말고 내 옆에 와서 불안한 나를 혹시 가능하다면 날 좀 안아줘.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 불안해, 괜찮아라고 말해줘. 정신이 멀쩡할 때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또 이제 전사가 돼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저는 불안하면 화를 내거든요. 막 미친 여자처럼 막 화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이 알잖아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와갖고 저를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제가 남편 품에서 한 20분가량을 꺽꺽대고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고 싶었던 것을 우리 남편이 해준 겁니다. 부부는요, 서로 등 돌리고 있고 서로 단절돼 있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다 큰 성인이지만 내 배우자 안에는요, 상처받고 결핍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뭘 원하냐면 저 두 어린 내면 아이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 당신 통해서 이거 체험받고 싶어. 나 이걸 통해서 당신하고 연결되고 싶어. 내 배우자가 어린 시절에 체험받지 못했던 것을 지금 내가 그 배우자한테 채워줄 때 놀라운 건요, 부부 사이에 치유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제가 불안할 때마다 저를 혼자 두지 않고 늘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남편의 노력과 사랑으로 지금 정말 제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불안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불안을 스스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요? 남편의 사랑으로요. 저의 남편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이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요, 남편도 5살 때 이렇게 부모님이 싸우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대요. 근데 섬에 살았는데, 근데 그 45년 전에는 섬에서 배가 한번 나가면 언제 올 줄 몰라요. 엄마를 잡았어요. 치마로. 엄마 가지 마. 그런데 엄마들이 화나면 그냥 가잖아요. 어머니도 그냥 가셨어요. 물론 나중에 돌아오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때 5살 때인데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버리지 마. 안 버리고 2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끼리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가요, 안전하고 연결되는 대화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은,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 요새 제가 젊은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가장 원하는 게 사실 이거더라고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집에 늘 없었어. 나는 늘 혼자 밥 먹었고 늘 혼자 외로웠어. 나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원하는 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야. 갈수록 맞벌이들이 많으시죠. 저도 맞벌이를 해봤고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데요, 진짜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네가 원하고 필요한 건 뭐야? 나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거야. 나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 가는 거야. 나 엄마 아빠랑 좀 노는 거야. 놀면 어떻게,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시대가 어때, 지금 놀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애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내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사랑을 느낍니다. 와,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대화를 부부끼리 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시면서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저는 저거를 채워줄 힘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온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아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죠. 내 배우자에게. 내 배우자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거 내가 채워줘야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 당신 어릴 때 못 받은 거 내가 해줄게. 당신 누려. 한번 혼신임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이 대화를 가지고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코칭했는데요, 이런 대화를 갖고 서로 나누고 그 필요들을 채워줄 때 많은 갈등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들도 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때 이혼의 위기를 거의 극복했습니다. 이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도 배우자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약점, 결핍, 상처, 그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상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더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연결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니까 거의 92%가 이혼을 했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비난입니다.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왜 그랬어? 당신이 고쳐. 당신은 항상 그래. 이렇게 비난을 할 때, 두 번째, 방어, 인정하지 않음. 내가 안 했어. 난 몰라. 왜 나한테 그래? 난 잘못한 거 없어. 실제로 잘못했는데, 한마디로 오리발 내미는 거죠. 세 번째, 경멸 무시. 바보 같으니라고.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지 뭐. 흥치. 이런 말뿐만 아니라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태도. 마지막, 아예 담쌓기. 말하지 마. 당신하고 말 안 해. 이런 네 가지 의사소통 유형을 쓸 때 관계가 깨집니다.
이거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난 대신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 설거지 안 했어? 가 아니라 12시 안에 설거지 해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십시오. 너 왜 방 정리 안 했어? 가 아니라 방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네. 그런데 애들은요 우리랑 정리 개념이 달라요. 저도 애 방 정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는데 나중에 그냥 포기했어요. 네 방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도 경계선인 거예요. 납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 대신에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멸이나 무시 대신에 존중하셔야 됩니다. 눈빛, 이런 어떤 얼굴의 표정이 매섭고 무섭고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내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담쌓지 마시고요. 대화하셔야 됩니다. 소통하셔야 됩니다. 소통은 기술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판단과 해석하지 말고 내 배우자의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주세요. 공감은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참 많은 감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 요새 너무 불안해. 뭐가 불안해? 주님이 계신데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해 봅니다. 불안하구나. 애가 막 공부하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유 나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럴 때 뭐가 짜증나? 정신 차리고 막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짜증나는구나. 힘들구나. 감정은요 내가 어떻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은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감정을 먼저 알아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가족끼리요 이런 감정 나눠를 갖고 나누셔야 됩니다. 밥 먹었어?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당신 회사 괜찮아? 청소했어? 설거지했어? 이런 업무와 역할에 대한 말이 아니라 여보 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많이 걱정돼. 당신 많이 걱정되겠다. 여보 난 요새 갱년기가 와서 몸에 막 여기저기 통증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럴 때 병원 가 그러지 마시고 아유 고통스럽겠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세요. 감정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기인데요. 비난이나 무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집에 와서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당신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상황이죠. 나는 외롭고 쓸쓸해. 왜냐하면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이 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서 내 필요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당신하고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싶어. 이렇게 나누시라는 겁니다. 남편들도 나는 당신이 똑같은 말을 3-4번 이상 계속 반복할 때 상황이죠.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왜냐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 필요는 한 번만 말해줘. 우리 남편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한 번만 말해줘.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말하지 않으면 알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말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빨리 조금 가도록 할게요. 화가 났을 때는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특히 부부끼리는 타임아웃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화가 났을 때 끝까지 가보자라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셔야 됩니다. 당신은 이 방, 나는 거실. 아니면 난 바람 쐬고 올게. 떨어지셔야 됩니다. 타임아웃 하셔야 됩니다. 걷고요. 심호흡하시고요. 분노는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가 잘못되는 건 폭언, 폭력입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성경에서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분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분은 말로 낸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여보 내가 불안해서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혼자 저쪽에 갔을 때 내가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엄마 말을 좀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틱틱거릴 때 엄마가 화가 나. 화가 났다는 건 알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말로. 따라해봅니다. 화가 나.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때리는 거는 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자녀들한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요, 자녀를 호되게 꾸짖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기가 꺾인다고. 자녀를 향해서 무섭고 매섭고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가 친절하게, 공손하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눠야 될 대화가 있는데요. 이 문장 중에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문장 하나 고르세요. 나 이 말 들으면 조금 격려를 받을 것 같아. 제가 어떤 그 회사에 이제 상무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서 상무님한테 상무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세요. 자기는 아빠 힘내세요 노래가 제일 싫대요. 도대체 얼마나 힘을 내야 되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그때 알았어요. 격려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고3인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문장은 없는데요. 너 어떤 말 듣고 싶어? 숨만 쉬어도 돼. 뭐라고 말했을까요? 숨만 쉬어. 숨만 쉬라 그랬어요. 자, 고르셨죠? 그 말을 지금 내가 나한테 해줍니다. 시작. 말하세요. 시작. 잘했어.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가족끼리 너 가장 듣고 싶은 격려의 말이 뭐야? 여보 듣고 싶은 격려의 말이 뭐야? 이거 꼭 나누세요. 한 주에 한 번도 좋고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격려의 대화를 나누시고요. 마지막 중요한 대화, 용서의 대화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평생을 싸우셨지만 마지막으로 저한테 유산으로 주고 가신 모습은요, 두 분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뇌종양으로 이제 쓰러지시고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을 때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딱 한 달 동안 아버지가 누워서 이제 계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저는 부모님이 한 번도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셨죠. 여보 일로 와. 어눌하게. 딴 데 같으면 엄마가 싫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이니까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왜?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당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한테 더 따뜻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오시면서 엄마한테 미안했던 말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도요, 아빠를 향해서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 더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도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용서의 대화가 그 다음에 어떤 대화로 갔냐면 감사의 대화로 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여태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없는 살림에 애써서 나와 우리 아이들 잘 먹여줘서 고마워. 그러자 엄마도 아버지한테 공무원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가족 부양하느라고 애써줘서 고마워. 그 다음에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가시더라고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저는 참 많은 시간을 부모님이 싸운 모습을 보고 자라왔는데요. 마지막에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은 이런 용서와 화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미안하다는 이 말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요, 사실 5월만 가정의 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가정의 달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일 소중한 가족들한테.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배우자한테 정말 미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용서를 구하세요. 여보 이래서 미안해. 그리고 나랑 살아줘서 참 고마워. 여보 애썼어. 여보 사랑해.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부의 친밀한 대화들을 여러분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 대화를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기대로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고 위협하고 마음대로 한 거 미안하다. 애들은요 너무 놀라워요. 부모가 미안하다 말하잖아요. 바로 용서해버려요. 부모를 용서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엄마 아빠 자녀인 게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 혹시 자녀가 속썩여서 지금 힘드신 분 계시다면요, 이 자녀가 나한테 처음 왔을 때 그 갓난아기 모습을, 그 사진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예뻤잖아요. 이게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속썩이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잘못해도요, 어린 아기 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여전히 사랑해. 어떠함에도 사랑해. 성경에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처럼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와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안아줄 거야.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모의 역할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마시고, 진짜 내가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부부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본질을 놓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